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쿠바에서 지금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 더 귀한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설교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영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 집에는 네 아들 중에서 이제 막내였는데, 이 장로님께서 위로 그 세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님의 아버님이 이제는 이 아들만큼은 꼭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정말로 금이야오기 하면서 그냥 키웠죠.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자라면서 귀하게 자랐을까요? 또 아주 교만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15살 때 결혼을 한 이후로 아주 말 그대로 정말로 개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가 술과 기생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둔 재산도 이제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방탕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몸과 마음도 다 망가졌는데 거의 죽게 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도 15살 철머를 때 결혼했던 그의 아내가 아주 헌신적으로 자기 남편을 아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 박장로님께서 그 아내의 뜨거운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 아내가 사랑하고 믿는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이 장로님께서 그 삶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열심히 결단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아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병자를 대할 때마다 늘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당시가 일본 신사 참배에 아주 끊임없는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일본 국회까지 들어가서 일본 제국은 패망의 저주와 또 번영의 축복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경고문을 던지면서 당당히 맞섰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7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기도한 대로 조국의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5개월 전에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그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바로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
또 건강을 가졌다면, 또 재물을 가졌다면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어떤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더 주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나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대단한 거부였던 우리 욥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거부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욥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아니면 무슨 뭐 달란트가 됐던 뭐 지식이 됐던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물질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쿠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쿠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놀란 물질의 축복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헌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쿠바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애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런 모든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런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요 좀 단순합니다.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파본 사람이 지금 현재 아픔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슬픔을 당해봐야, 똑같은 그런 경우에 슬픔을 당해봐야 똑같은 것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혼자 된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자는 누굴까요? 먼저 혼자 된 아픔을 갖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아마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위로자는 누구냐? 바로 암투병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주숙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출석하시다가 키친으로 이사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유방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다음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아주 고생하면서 유방암의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요, 또 유방암 치료를 하면서 키모도 받아보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픕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는 좌절감, 그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식구들과 모든 이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나도 그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던 것을 좀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벌써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화도 해주고 또 찾아가서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그런 귀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픔이 있다면,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아마 그 세월의 깊이만큼, 또한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마 아픔의 기억이나 고통의 세월도 아마 깊지 않을까,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슬픔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가 된다면, 오히려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혹시 내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부담감이 나에게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또 장애인을 바라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꼭 가서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로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부담감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정말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냈던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면, 그 앞에 절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와야 될 자들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이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져줄 수 없는 나만 져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단순히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고 무겁고 뭐 이러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의미도 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난이 있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혈기 때문에, 내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내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는 것이, 이것을 낮추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쿠바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으로 우리가 이러한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우리가 헌금함으로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헌신했을 때에,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쿠바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의 아름다운 감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확신에 찬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귀하게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놀라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